예, 오늘 말씀은 보좌를 기다리며 하는 말씀인데, 먼저 불신자들이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진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그 희곡 책이 있는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주인공 몇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희곡 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이 희곡을 가지고 연극 무대에 올려서 연극을 공연하곤 합니다. 이 주인공도 몇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벌판, 나무 한 그루 달랑 있는 그 벌판에서 누군가를 기다려요. 우리가 고도하면 높은 고도에 올라간다. 비행기가 고도에 올라간다. 어떤 높은 그 지점을 고도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 소설책의 희곡책에서는 누군가를 의미합니다. 고도라고 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를 기다립니다. 아주 무료함과 고통을 달래면서 막연하게 고도를 기다려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이럽니다. 야, 그만 가자 그랬더니 가면 안 돼.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내용이 계속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뭔가를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을 수는 없겠고 서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그 고도는 신을 의미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도는 빵이다. 먹는 거다. 그리고 정말 감옥에 있는 또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될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 인간이 기다릴 건 죽음밖에 없다. 각자 그 고도라고 하는 것, 뭔가 소망하는 게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올 초에 보니까 로또도 이렇게 1등 되는 그 어떤 명당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연세 있는 분들만 그 로또를 또 구입하고 기다리고 1등을 기다리고 이제는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 줄을 서서 그 로또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고도라고 하는 것, 뭔가 소망하는 것은 로또 1등 당첨이 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 책이 이제 연극으로 처음 공연될 때 연출가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베케트 씨, 당신이 말하는 고도가 뭡니까? 책 저자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야, 그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 고도가 뭔지를 알았더라면 책에다 썼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고도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도 인생에 진짜 기다려야 될 그 뭔가를 정확히 알지도 모르는 채 뭔가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또 불신자든 믿는 자든 뭔가가 기다리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사모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뭔가를 기다리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교회를 하나 제대로 건축하기를 원한다. 다윗 같은 그런 소망이 있을 수도 있겠고 내가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또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당장 시급한 내 가정의 문제 그 해결 빨리 이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 나름의 고도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진짜 지금 원하는 내가 진짜 소망하고 기다리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위의 것을 기다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 마냥 땅의 응답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주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더니, 이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그것도 완전히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말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 이게 저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왜 땅의 것을 구하냐,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불신자는요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생각 속에 하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의 것만,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빌립보 3장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단한 성공한 그러한 불신자라 할지라도요, 오로지 생각이 하늘에 신령한 것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것, 육신의 것,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고통이 왜 고통입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게 그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나를 계속 24시 생각하고, 그리고 오로지 돈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받은 상처를, 그거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살아가는 순간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 준 그것을 계속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구 지하철 참사 그 이후에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얼마나 나중에 후유증을 앓고 있는지요. 그 지하철을 못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계단 한 발자국만 내려가도록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지 몰라요. 또 2계단 내려가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밑에 계단까지 내려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하철이 오자마자 또 쏜살같이 도망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왜냐? 그 지하철에서 그 불났던 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거 치유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 때로는 몇십 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사단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온통 나에 관한 것, 물질에 관한 것,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 이런 모든 것에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그게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됐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2절 4절에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어떤 소문을 듣고 거기에 누워 있느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하는 이 소문 듣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론 병자고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겠죠. 이 사람들은 오로지
그 연못에서 물이 동하는 것만 기다리는, 얼마나 참 딱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못하고 자연의 기적만 기다리면서 이 영육간에 들이닥친 12가지 문제를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해 보려고 그 치유의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참 인생이 무언가를 기다리냐 했을 때 그 기다림의 내용 보면 참 정말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육의 것만 늘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이 자체가 이게 저주라고 하는 사실이죠. 올림픽 선수, 참 이 선수만 됐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 내 아들이 올림픽 선수야.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올림픽에 나간 선수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이번에 최민중 선수가 1000m에서 은메달 땄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최민중 선수는 은메달, 우리 같으면요 메달만 따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그렇게 기뻐합니다. 근데 최민중 선수는 금메달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슬펐던 거야. 이 최민정이 바랐던 것은 모든 선수들이 다 금메달을 바라죠. 너무너무 이 어쩌면 금메달이 최민정 선수의 어쩌면 고도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금메달을 얻지 못하니까 순간 다가오는 그 슬픔 때문에 왜 이렇게 저렇게 울까? 그 나름의 많은 사연이 있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 보면요, 진짜 소망하지 않아도 될 것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사는지 몰라요. 알고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전 세계 많은 그 정복자 중에 최고의 대왕을 알렉산더 대왕으로 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을 90%를 어쩌면 장악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한 뒤에 어느 날 이제 그 시대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한테 찾아왔어요. 야, 나는 온 세상을 정복했는데 당신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한 가지 말해봐라 그랬더니만,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쓸데없이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비켜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햇빛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비켜주세요. 그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요, 죽을 때 관에다 구멍을 뚫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손을 관 밖에 내놓아라.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아니라,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렉산더처럼 온 세상 정복을 소망하고 그걸 기다렸다면 그거 역시 나중에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려야 될 때 정말 뭐를 소망하며 바라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친히 알려주신 첫 번째로 보호자를 기다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호자를 기다려라. 어쩌면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의 빛, 내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는 햇빛 아닌 보호자의 빛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한테 질문했듯이 당신 뭐가 필요합니까? 그럴 때 저는 보호자 빛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것은 보호자의 빛, 그 은혜를 진정 아는 자만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겠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보호자의 빛만 내게 임하면 됩니다. 보호자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42편 1절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다윗처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로지 나의 갈망, 나의 갈급함은 하나님 얼굴이란 얘기죠. 사슴이 시냇물 얼마나 갈급해가지고 목이 말라서 그 물을 사모합니까? 정말 이거 자체가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늘 고백하는
시편 73편 25절 말씀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내가 사모할 게 오직 주밖에 없다. 이 땅에서도 주님 사모하고 천국 왜 가느냐?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죠. 정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가 무엇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흑암에 앉은 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어둠의 창고에 있는 그 벌레들은 여러지 그냥 빛을 사모할 그 어떤 그 DNA조차도 다 망가졌다고 봐야 돼. 왜냐? 빛이 들어가면 도망가거든요, 이 벌레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빛을 꺼리는 그러한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진노입니까? 참 회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뭐 내가 무슨 도적질을 하고 뭘 하고 이거 회개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일부분이겠지만 진정 참 회개는요. 땅의 사람으로서 땅의 것 바라보며 살았던 것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언약과 하늘의 나라, 하늘의 힘을 바라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이제는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다 회개하라. 바꿔버리란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늘 시민이라.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진정히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요. 오로지 하늘 보좌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할 거는요. 정말 주변에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어쩌면 친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늘 24시 하늘문은 열려져 있거든요. 보좌의 문은 늘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계속해서 24시 기도라고 하는 거 뭐냐. 이 보좌의 이 빛, 보좌의 은혜가 뭐 북한처럼 1시간만 전기 공급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24시 열려져 있다는 얘기죠. 24시 내가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죄악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아픔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그러니까 모든 나를 실제적으로 구원하시고 살리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부모가 왜 저러냐 왜 힘이 없냐 아무 힘이 없다는 얘기죠. 불신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제 소속이 하늘이고 나의 모든 삶이 이제 다 하늘에 다 이미 모든 게 다 하늘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하늘의 모든 은혜를 받으면 잘 되고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내가 이 땅에서 또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이제 완전히 하늘의 어떤 법칙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보호자를 기다린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진짜 연애하는 자는요 다른 것 기다리지 않고 또 언젠가 또 만날까 그 사랑하는 그 대상자를 늘 기다리겠죠. 그게 원래 그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래 그 진정한 진실된 그 어떤 사랑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면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사모하는 게 이게 원래 정상이겠죠. 근데 워낙 우리 체질이 땅의 체질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늘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는 이 보호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늘 기다려야 될 주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세상적인 말이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힘과 성령의 그 인도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그게 참 서글픈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다 빼앗겨도 성령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집이 사는 길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좋은 것, 하늘 아버지께서 진짜 좋은 것. 여러분들 성령은요 24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게 힘을 주고 내게 방패가 되고 내가 살아남도록 나를 써밋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란 얘기죠. 멀리서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 곁에 서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구체적인 진짜 나의 참된 응답은 보좌 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 문제까지, 사단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미션 주셨습니다. 야, 너희들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미션 주셨어요. 이젠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내가 특별한 약속을 주겠다. 그게 바로 오늘 1장 4절 5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딱 주실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 6절 8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것 언제 회복되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라. 그러면서 오직의 말씀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을 테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될 만한 증거를 주시겠다. 우리가 나는 왜 증거가 없을까? 여러분들 이 복음의 증거는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증거는요 오직 성령으로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아직 안 될까? 그런 어쩌면 고민도 어떤 의미에서 그 맞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충만할 때만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이 성령의 권능 충만케 하옵소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내가 이제까지 했는데 왜 안 될까? 모세가 8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호렙산에서. 그 사건 이후에 양이나 치던 이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이러한 정말 초월적인 그 25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우리는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서밋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정말 내가 살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살기를 원하고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나의 한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살리는 것은 성령밖에 없겠구나.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들어가야지만 참 자유와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저 북녘 땅 저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데 성령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셔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 어느 누구도 어제도 유 목사님 핵심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237 제자 한 명이 없어도 한 명도 없어도 된다. 한 명도 없어도 결국 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누군가 한 사람이면 사실 하나님의 일은 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늘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들 정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이 땅 살아갈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과 정복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아서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 구원과 정복.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높은 곳을 밟으며 정복할 것이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야곱에게 주셨던 새 이름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겨루는 자, 싸우는 자라는 얘기예요. 싸우는 자.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지 않으면요. 영적인 싸움하지 않으면 인간은 맨날 육신적인 싸움하다가 인생 마칩니다. 누군가는 싸우게 돼요. 무엇과는 싸우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하고 싸워야 되고 돈 벌기 위해 싸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뭔가 자기 육신의 것을 쟁취하게 싸워야 되고 그래서 신령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육신의 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싸우다가 인생 마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내어쫓고 우상을 때려부시고 이 얼마나 이게 참 최고의 멋진 서밋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보호자 영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시므이가 주님을 기다렸듯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게 어쩌면 우리의 참 기도고 참 기다림 참 바람이다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재림을 기다려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 주님을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럴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거든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고, 신부는요 이제 약혼한 신부가 기다릴 거는 결혼식밖에 없어요. 결혼식. 내가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는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진정한 주님과의 그 신랑과 결혼식이 언제냐? 그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진짜 내가 신부가 맞나? 성경에는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죠. 둘 다 등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졸다가 어느 날 신랑이 왔을 때 들어가지 못하는 그 화려한 신랑과 영원히 살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때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진짜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오로지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저 문제가 늘 그것 염려하며 살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가 맞고 그리스도 신부가 맞다면, 또 전도자가 맞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또 237 복음하는 날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열심을 내야 될까? 내가 일을 많이 해라. 그래 열심을 내라. 이거보다도 이제는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정말 더욱 주님께 집중하는, 이게 힘해지고 이게 식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회개해라. 지난 한 주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가장 존귀하고 영원하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그리스도와 만났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적이구나. 근데 요새 살면서도 우리가 친구끼리도 헤어지고 가족끼리도 헤어지고 다 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와 만나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며 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쩌면 뭔가 잘 됐다고 하는 게 뭐가 잘 된 것일까? 진짜 여자는 신랑 잘 만나면 잘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 신랑이 완벽하고 최고고 영원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만큼 잘 된 게 없거든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 같은 은혜 속에서 이미 아까 말한 알렉산더 대왕이든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았던 최고의 부를 누렸던 이 모든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난 참 잘된 인생이구나. 너무나도 잘된 인생이구나. 기적같이 잘된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 당했을 때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광야에서의 그 광야 40년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세우는 시간표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일 당해도, 그래서 제가 그런 뭔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된 일처럼 보일지라도 잘 됐구나. 그거 참 잘 됐구나. 그리고 아무리 일을 서투르게 했을지라도 참 잘했구나. 왜냐? 우리 자체가 이미 잘된 인생이란 얘기죠. 최고의 서밋 인생이 이미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왜 이렇게 얘기 안 될까? 왜 이렇게 얘기 문제만 이게 아니라 참 잘 됐구나. 모든 일 당했을지라도 참 잘 됐구나. 누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면 참 잘했네요. 지난주 제가 상담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사람을 끌어올리고 뭔가 약한 부분을 이렇게 세우는 거 뭐냐? 결국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불신자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보호자의 빛을 받은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 당해도 참 잘 됐구나. 누군가 이런 일 저런 일 해도 참 잘했구나. 비록 그 일이 뭔가 우리가 눌러봤을 땐 뭔가 서투른 일이고 잘 안 됐을지라도. 왜냐? 우리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이제는 최고의 응답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게 우리 인생에 늘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24시 누리려면 끊임없이 이제 보호자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호자의 영을, 보호자의 새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 타임을 통해서 지속해서 참 기다림이 회복되어지고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저 오르든 그러든 간에 이 땅의 것들만 주구장창 생각하고 집중하고 씨름하다가 결국 호흡이 끊어졌을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처럼 이제 너희는 기다려라. 이제 오직 주님을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자의 영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을 기다려서 성령 충만함 받아 이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이제는 주님 재림하실 그날, 주님과의 완전한 하나 되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최고의 신뢰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